네, JTBC 뉴스룸이 마련한 연속 토론으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파고든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확산과 안정세 그리고 재확산이 반복됐고 여전히 우리는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가 이틀간 준비한 연속 토론은 이 전례 없는 재난에서 어떻게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첫날의 주제는 집단 감염의 창구 또 통로로 지목되며 논란에 휩싸인 교회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교회 안에서도 자성의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정부의 방역 실패를 교회에 넘기지 말라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엔 특별히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전화를 열었습니다. 중간에 전화로 연결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직접 듣고 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2751-6002번, 02751-6002번으로 지금부터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오늘 토론의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고문인 방인선 목사와 경희대 미래문명원 김민웅 교수, 그리고 미래목회포럼 대표인 고명진 목사와 이종훈 시사평론가입니다. 네, 이 가운데 방인선 목사님과 고명진 목사님은 모두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전한 토론을 위해서 칸막이를 좀 설치를 했는데요. 아마 네,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지장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원활한 목소리 전달을 위해서 평소보다 성량을 조금 더 올려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토론을 열띠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커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 7일에 방역당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8월 이후 교회와 관련한 확진자가 10개 교회에 걸쳐서 1,700명이 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8월 이후 수치가 이렇고요. 8월 이전까지 보면 교회와 관련한 집단 감염 사례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뭐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코로나19 확산의 책임론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 교회의 책임론, 고명진 목사님부터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일단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뭐 입이 아무리 많아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드리고 사회에 큰 부담을 주고 또 모든 사람들이 염려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더 철저한 방역을 교회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일단 교회 이번 확산의 책임론에 대해서 교회의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절대로 뭐 피할 수 없는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예, 그러니까 뭐 교회도 문제인 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회만 문제냐? 그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일단 뭐 숫자가 굉장히 많죠. 전국에 뭐 6만여 개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카페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한 전국에 9만 개 정도 되고 또 뭐 PC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숫자가 한 9만 개 가량 되고 이런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워낙 이제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거, 그걸 일단은 우리가 전제할 필요가 있고 또 이 다른 고위험 시설도 뭐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는 게 좀 있는 거죠. 독특한 환경.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함께 작용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맞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고위험 시설에는 확진자가 발생 안 하고 있느냐?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정부의 책임은 그럼 없느냐? 전 정부의 책임도 상당히 있다라고 좀 봐요. 예를 들어서 초기에 신천지 사태에 불거졌을 때도, 그러니까 그 직전에 사실은 그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청와대 뭐 국민청원도 들어가기도 했습니다만 중국에서 들어오는 걸 좀 차단하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정부가 그걸 차단을 안 시켰잖아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신천지 사태로 이어지는데 꽤 기여를 했다. 자, 이번 재확산 국면에서 물론 그 몇몇 교회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진원지 비슷하게 이렇게 되긴 했으나 정부가 그 전에 상당히 분위기를 또 많이 이완시킨 것도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휴가 기간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있었지만 뭐 정부가 뭐 호텔 그러니까 할인 무료 쿠폰 뭐 100만 장 배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그 당시 교회뿐만 아니고 제가 다른 곳들 이렇게 다녀보면 카페나 이런 곳에서 마스크 안 쓴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8월 초 그 즈음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면 무시해도 되느냐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네. 않다. 제가 보기에는 좀 교회를 좀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그쪽으로 책임을 좀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그 약간 정치적인 의도조차도 좀 없잖아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예. 박 목사님. 네. 뭐 우리 이정현 평론가께서 그런 지금 이제 교회가 이 집단 감염에 지금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정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시간이 있겠지만 우리 고 목사님께서 교회의 책임이 크다,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사실 고 목사님이 그 미래 목회 포럼 또 경기도 지역 협회 목회자를 대변해서 하신 말씀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서 제가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오늘 토론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다른 일반 카페라든가 다른 영업장과 달리 종교 단체로서 솔선수범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웃을 또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는 다른 영업장과 비교한다는 것은 저는 영업장에 그 땀 흘려서 일하시면서 직원들과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분들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솔선수범해서 이 방역에 대해서 국가적 위기에 대해서 앞장서야 되는데 이게 그 오늘도 쭉 그 집단 감염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그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6만여 개의 한국 교회가 있는데 사실 한 8만여 개 있습니다. 있는데 72교회밖에 안 됐기 때문에 0.11%다. 이런 식으로 교인들을 왜곡시키고 사회에 그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의 집단 감염의 수치를 볼 때 지금 제가 그 8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6,48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 1,848명이 그 광화문 집회를 빼놓고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28.5% 정도가 교인들에 의해서 그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수치를 놓고 볼 때 한국 교회가 집단 예배를 강행한다든가 또는 교회에다가만 책임 회피를 하려고 정부가 한다든가 무슨 종교 탄압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다. 예. 정말 부끄럽고 창피해서 우리가 100번이라도 사죄해도 못할 이런 상태에 우리가 다른 데 책임 회피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잠시만요. 일단 고명진 목사님께 발언권을 다시 드릴 텐데요. 네네. 앞서 말씀하신 부분은 교회의 책임이 크다라는 부분을 인정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 앞선 발언을 좀 살펴보면 전체 확진자 가운데 교회로 인해 감염된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교회는 가장 모범적인 방역을 실시해 왔음을 자부한다. 정부는 마치 교회가 전염병에 온상이 된 것처럼 치부하는 것을 즉각 사과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입장이 가지 좀- 면이 예. 다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 저는 아까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정직했으면 좋겠다. 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 점에 대해 제가 굉장히 예. 좀 업셋할 뻔했어요. 네네. 근데 저는 양면성이 다 있는데 일단 교회 내에서 감염자가 생겨났고 또 그만한 통계가 나온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제 진심이에요. 네. 예,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회에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에 있어서 교회만 전부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가장 먼저 저희가 입을 열고 싶었던 것은 교회의 책임적인 사회적인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이건 정말 백성들 앞에 국민들 앞에 그러죠. 잘못했다는 말부터 꺼내는 것이 저는 예의고 또 이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네. 예. 그렇다면 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방역을 실시해 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주장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뭐 대표적으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막
대한민국이면 우리 교회를 모르는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면 우리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확진자가 여러 번 다녀갔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마 한국 교회 가운데 많지 않을 거예요. 그건 고 목사님 교회를 예를 들 수는 없고요. 지금 제가 지금 집단 이야기를 조금 더 감염의 이해가 통로가 그럴게요. 됐던 예, 이런 잠시만요. 교회는 다른 많은 교회들도 예. 다른 많은 교회도 제가 통계가 갖고 있어요. 청하람에서 발표한 8월 20일부터 26일 교회의 예배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57%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킨 상태했고 온라인 예배를 병행했습니다. 32%가 온라인으로만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 예배만 진행하는 교회는 6%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6%의 교회는 아주 시골 교회에서 현재 문명의 이기들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적은 교회들이 이를테면 목회하시는 분도 연세가 많으신 분이고 성도들도 뭐 많지 않은 불과 10여 명 내외 이렇게 되시는 데서 실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는 이런 상황에 저는 교회가 아무래도 준비를 많이 하고 철저히 방역해도 모임의 횟수가 많으니까 물론 카페나 뭐 PC방이나 이런 데 비하면 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횟수가 많다 보니까 감염자가 많이 생긴 게 사실이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감염자가 생기는 통로에 교회가 있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누가 손가락질해도 거기에서 면할 길이 없다. 그런 마음이고 교회가 한편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면에서도 지울 수 없는 게 현실이니까 그건 백성들이 국민들이 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김민영 교수님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는 교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을 이정훈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교회라면 그래 괜찮아 하고 끌어안아도 좀 된다고 봐요. 교회가 십자가라고 하는 걸 내세워서 자기 희생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면은 그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문제가 불거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예배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신념인데 이것조차 손상시키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커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이 발병의 확산 근거제가 되고 있다는 그런 혐의도 사실은 견디기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의 자유를 내세워서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는 아마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굉장히 우려할 거예요. 작년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공적인 가치 또는 공공성을 위해서 역할을 한다고 했던 그런 영역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네라고 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예. 법조계, 의료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종교계까지 공공성의 가치를 헌신적으로 내세워야 할 것 같은데 자기 집단의 성전주의라고 하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 또는 사회의 안전망이라든가 방역 체계를 결함시키거나 손상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나온다고 봐요. 예. 신학적으로도 예배를 지킨다고 하는 양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성서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딱 답이 나오는 거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시피 경제적으로 아주 심각한 공경에 처해 있는데 예. 이런 상황을 깊이 아파하고 방역 체계를 빨리 회복을 해서 사람들의 삶이 고통에서부터 되살아나는 것 그리고 현실 속에서 구제받는 것 예. 여기에 대해서 자기 희생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한국 교회는 상당한 존경을 받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한국 교회가 방역 원칙을 이렇게 선제적으로 지켰다 이 정도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예.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해왔던 모습이 한국 사회의 공공성 있는 가치를 위해서 헌신을 받는가? 사회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노력했는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더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저런 행태를 보인다고 한다면은 한국 교회는 신뢰할 수가 없다. 예. 이것은 사실은 단순히 한국 교회의 어떤 존립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도대체 이러한 위기가 있을 때에 정신적인 치유의 보루를 어디서 찾지라고 하는 한국 사회의 어떤 절망의 지점까지 확인하게 되는 그런 예. 것이다. 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이종훈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런 모든 방역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 그런데 이것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셨는데 정부는 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완벽한 100%를 기대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정부는 책임을 져야 되죠. 정부는 이때까지 한 번도 우리는 책임 없인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책임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정국의 가장 중요한 이 퇴치 방식은 제도나 방법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대단히 한계가 있고 세계적으로 봐도 시민사회가 자율적으로 자기를 지켜나가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입증된 사건입니다. 예.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개신교의 교인들조차도 사실은 한국사회의 시민의 일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민의 일원으로서 자기 희생적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자신의 신앙적 윤리의 실천인데 예, 그 실천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과연 한국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내릴까에 대해서는 아주 중대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예. 제가 조금 좀 뭐 약간 반론 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는 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가 없는 그냥 일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저도 이 교회가 옆에 이렇게 지나다니는 데 있으면 약간 좀 비켜가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 입장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보기에 생각보다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쪽에서 확진자가 전 덜 나온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교회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래도 이 지금 방역 조치에 잘 호응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뭐 약간 좀 저도 종교가 없다 보니까 이제 약간 그 편견 같은 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열성적이고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 열기로 봐서는 한 30% 정도가 아마 이거 다 이거 재배하지 말라 그래도 예배 보고 할 거야 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은 지금 굉장히 잘 지키고 있다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집단 감염이 발병한 교회가 이제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아주 대규모로 발병한 곳이 좀 있죠. 신천지라든가 뭐 이제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 자, 그런 교회에서 주로 많이 발생한 거지. 사실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뭐 교회에서만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다. 자,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그러니까 이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매도해서는 안 되잖아요. 일부 교회에서 일탈하고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엔 꽤 많아요. 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체 이거 교단의 문제, 기독교계의 문제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저는 뭐 이 기독교인은 아닙니다만, 저는 그런 식으로 뭐 어떤 집단이든 간에 매도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다.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 느낌은, 그러니까 비기독교인으로서 받는 제 느낌은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느낌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다. 이 말씀도 함께 제가 보태드립니다. 이 평론가님께서 일방적인 매도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신천지가 문제가 됐던 것도 역시 거기서 집중적으로 확산 효과가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이번의 경우에도 사랑제일교회가 거의 폭탄과 같은 그러한 양상으로 확산을 이뤄냈기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된 거죠.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탄을 해야죠. 그랬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종교의 자유라는 형태로 방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한국교회 전체의 자세라고 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게 된 거죠. 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이 평론가님이 기독교인이 아니시라고 그랬으니까 사실 그 이번 집단 감염의 그 통로가 된 그 72개의 교회 또는 아주 몇 개의 그런 확산이 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보는 대부분의 보수 한국 교회들의 시각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게 몇몇 교회의 문제로 이것을 치부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각 지역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하기 위해서 그 기자회견을 열고 또 그중에 우리 고 목사님도 거기에 성명서도 발표를 했었고 한국교회 언론도 종교 탄압이니 종교 자유를 침해하느니 이런 식으로 지금 그 한국 교회가 보수적 한국 교회가 이 집단 감염에 대해서 이것을 정부가 혹시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또는
개신교만 어떻게 또 탄압하고 말살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상한 그 논리로 펼치고 있는 게 한국교회 현재 현실입니다. 왜 이런 게 있느냐? 사실 저는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또 지금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상당히 불안하다. 뭐가 불안하냐?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장 일변도로 지내왔습니다. 건물 안에 교인들을 가두고 그 건물 안에서 하는 종교적 그런 제도적 형식적 일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또 예배라고 하는 것도 사실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쳤는지 아니면 목회자가 알면서도 속이고 있는지 저는 이번에 예배라는 것이 굉장히 대두가 됐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예배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 예배는 무엇이냐? 이건 너무나도 극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성경 전체의 율법의 핵심을 실천하지 않고는 그것은 건물 내에서 제도적 형식적인 예배를 진정한 예배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한국 교회에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부다라고 하지만 사실 많은 보수적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또 그 목회자들을 추종하는 성도들이 지금 종교 탄압이니 신앙의 자유를 억누르니 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고 오히려 사회는 이거 교회가 지금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는가 이런 해괴망측한 그런 그 종교 탄압이라는 얘기를 이 시대에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일제시대 때 예. 신사참배 강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그때 한국교회가 대부분이 신사참배에 굴복했습니다. 지금 이 민주정부에서 지금 이 언론도 그렇고 누구든지 발언할 수 있는 여기서 종교 탄압이라는 얘기,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는 얘기는 한국교회가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나오면서 있었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예. 이건 정말 양심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일부의 얘기로 치부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 목사님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종교 탄압이라 저는 그런 표현은 저는 안 써요. 안 쓰는데 종교 탄압이라기보다는 네. 코로나를 잡으려고 하는 아주 그 강한 마음이 한국 교회에 불편함을 줬던 게 사실이니까 불편함의 표현을 하는 표현 방법 가운데서 그런 표현이 나왔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새 방금 말씀하시지만 요새 종교 탄압이라는 게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네. 표현은 그런 표현을 써서 잘못된 표현일지라도 어쨌든 코로나를 잡으려고 하는 너무 앞선 방역에 앞선 마음들이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나 교육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불편함을 준 것은 사실이죠. 예배를 허용 불허한다는 문제 이런 걸 갖고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그런 거는. 그렇죠. 예배를 뭐 정부에서 허용한다고 하고 허용 안 한다고 안 하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의 방법은 다를 수가 있는데 모임을 제한해라. 저는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는 맞다고 생각해요. 교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모임을 제한해라. 예배의 방법은 다르게 드릴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몇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을 물고 늘어진다면 이 토론은 끝도 없을 거예요. 저는 끝까지 계속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부도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비대면에 대한 권고는 바로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네. 아까 이종원 박 목사님 얘기했던 그 내용은 제하고는 틀리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사랑제일교회만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어떻게 생각하고 대응하느냐가 훨씬 문제라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종원 선생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 좀 더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교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교회는 매장과 달리 체류 시간도 다르고 집결력도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런 양상이 차이가 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이해를 하면은 좀 다른 각도로 문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고 목사님이
교회의 종교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그 형식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교회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개신교 더더욱이 개교회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자유가 있는데 이게 마치 종교에 대한 억압처럼 느끼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날 예를 들어서 2단계, 3단계로 격상될 때 가장 타결받는 사람들은 경제권에 있는 분들이에요. 예. 이분들이 만약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역을 하려고 우리를 잡네?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은 거죠. 이것은 교회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근간을 흔든다? 천만의 말씀이죠. 교회의 근간이 된 사람들은 한국 국민들이고 시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안전과 그리고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은 교회는 비게 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이와 같은 공고 지침은 교회를 적대하거나 교회의 종교적 자유를 훼손하거나 거기에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교회 구성원들을 위한 시민의 안전과 자유를 확보해서 예. 교회가 보다 훨씬 안전한 형태로 자신의 종교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매우 중요한 조처다. 이렇게 이해하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예. 오늘 좋은 토론이 될 것 같다는 아주 예감이 있는 게요. 네네. 교회 내에 계신 목사님은 교회의 자성의 소리를 높이고 네. 오히려 신앙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이 박사님께서는 오히려 훨씬 더 교회에 잘하고 있는 점을 이야기하시니까 저는 어떤 면이든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좀 안정된 나라를 만들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토론도 진행하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성의 소리를 높이는 것도 좋은데 비난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예. 교회가 그렇게 억지로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정부도 탄압하려고 한 게 아니라 코로나를 어떻게 해서 잡자는 의도에서 한 거지 무슨 지금 현재 무슨 탄압 몇몇 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저도 불쾌해요. 네. 그렇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예. 교회 개혁을 제가 한 20년 쭉 해보면서 이런 이제 개혁적인 또는 그 우리의 내부적인 상황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이 목소리를 지금 고 목사님 같이 교회에 애정을 갖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정 능력을 갖고 이 사회에 그리고 공공성을 위해서 이웃사랑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한 것이다 라고 고 목사님 같이 생각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치 이제 개혁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우리 내부의 아픈 이야기지만 일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들은 모르는 것처럼 아주 그 선을 그으면서 그 자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할 때 이 교회를 말살하려고 한다 또는 그 교회를 이렇게 파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고 목사님이 앞으로 가셔서 이런 정말 오늘도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사회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과 자연과 삶을 사랑하지 않고 세속을 사랑하는 이런 심각한 지경에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 이런 것은 제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돼야지만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함께 더불어 평화로운 행복한 이 땅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좀 아프지만 우리 교회 내부에 있는 좀 아픈 이야기들을 고 목사님도 좀 해주시고 또 저도 함께 했으면 목사님 좋겠습니다. 소리만 해도요. 너무 아픈 소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아픕니까? 예. 너무 아픈 소리가 많이 나와서 이제는 예. 좀 건강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구체적인 현안 문제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토론에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놓고 교회를 향한 책임론에 대한 의견, 또 대면 예배를 금지한 조치는 정부의 조치는 타당한지 02751에 600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잠시 뒤에 의견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목 중에서요. 그 대면 예배를 말씀하셨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교회의 문제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대면 예배를 금지를 한 상황이죠 지금. 그리고 일부 교회에서는 실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수도권에서는 대면 예배가 금지된 상황인데요. 이걸 놓고 지금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앞서 저희도 보도를 했지만 광주에서는 목숨 걸고 싸우자 이런 발언까지 나왔었고요. 이 대면 예배를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고 목사님께. 제가 말씀드리면 용어의 선택에 첫 번째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 금지라고 하지 말고 집단의 모임을 금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배의 문제는 교회의 고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배 금지한다는 건 예배의 방법이 다양하니까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리든지 간에 모임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게 지금 현재 코로나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 아닙니까? 모임은 좀 자제해라. 예를 들면 그것도 우리가 금지한다, 금지 안 한다. 그런 예배의 허용권의 문제가 정부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생각에 모임을 자제해라. 방법은 비대면 예배를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또 많은 한국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거의 89%의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앞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오히려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낫지 예배 허용 또는 아니면 그걸 불허한다 이런 표현 결국은 그런 표현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좀 비약 아닙니까? 사실 뭐 그 우리 정부가 방역 당국이 예배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모임을 생각한 거죠. 우리 종교인들이 그걸 알아들어야죠. 무슨 이 방역 당국이나 정부가 알아듣는 사람은 예배를 지칭하기 위해서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 목회자들이 그걸 알아야죠. 그건 저는 제가 고 목사님의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조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방역 당국이나 정부는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 지금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확진을 멈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아니 정부가 만일 예배에 대해서 탄압한다면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저희 조부님이 신사참회 반대운동 주자였습니다. 저는 그거 있을 수 없다고 저도 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그 용어 가지고 지금 얘기할 지금 상황이 대부분의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들려오는 용어가 가장 먼저 내게 와닿기 때문에 내가 사랑으로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이해를 시켜야죠. 저는 그렇게 이해시켜요. 이해시키십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시키는데 모임으로 문제는 일반적으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문제가 그렇게 저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방역 당국은 예배를 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는 예배를 금지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해의 문제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그렇게 알아들어야지 차원이지만 예배 금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모임을 자제하라고 하는 얘기고 그것도 사실은 조심스럽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임을 자제하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교회가 먼저 이런 상태가 됐으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합시다라고 먼저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것이 방역책의 모델이 됐을 거예요. 자, 교회 봐라.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다. 역시 교회가 우리 사회에 생명을 지켜내는데 가장 뛰어난 모델을 만들어주고 있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런데 문제는 일단 문제가 얘기 하나를 가지고 네. 이해가 이렇다니 저렇다니 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위신도 추락할 뿐만이 아니라 고 목사님 같이 아주 크신 분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되었을 때는 이 사람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현한 사람이 어떤 단어를 표현하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사실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다. 처음 사용할 때 용어 자체가 언제나 문제가 되면 문서 가져와라 또는 아니면 발표문이 뭐냐가 중요하지 이해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배 허용 불허의 문제가 이야기되니까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반감의 표현이 저는 이거는 모임을 차라리 처음부터 모임을 자제해라. 문제가 그게 훨씬 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 이렇게 한국 교회가 수세적으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계적인 위기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 사회도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이랬을 때에 이것은 단순히 방역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미래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중대한 사태라고 한다면 교회는 예언자적 역할도 해야 되는데 한국 사회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예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 어떤 자세로 위기를 극복해서 한국 사회를 지켜내갈 것인가? 이렇게 담대하게 모델을 제시했다고 한다면 아마 한국 교회는 이렇게 수준이 낮은 논의에
얽혀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고 목사님 굉장히 말씀대로 안타깝습니다. 하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죠. 지금 당분간. 대면 예배를 강행할 이유가 대면 없죠. 예배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통계상으로 89%가 아니, 지금 안 드려요. 통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통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의 지금 상황을 예.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고 저도 목사로서 평생을 살았고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는 이 상황, 보수적 한국 교회가 이 정부에 대한 시각, 또 이 코로나19 이 사태를 통해서 집단 감염이 통로가 됐으면서도 그것을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바처럼 대화가 안 될 한 지경이 명만 나와도 네? 한 명만 나와도 교회는 일단 죄송하고 미안한 겁니다. 그래야죠. 그다음에 예.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뭐 틀림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모든 예를 들면 교회의 다중 모임을 반대한다면 제약한다면 아까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모든 다중 모임들도 동일하게 금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에요. 동일하게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는 데가 많죠. 어디가 안 합니까? 이를테면 뭐 글쎄요. 제가 이게 구체적으로 나가면 구체적으로 하셔야죠. 지금 자, 보세요. 이 정부나 방역 당국이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하지 예배당 안에 않는다. 50명만 허용하면 전철에도 50명만 타고 가야 돼요. 마트에도 50명만 들어가야 돼요. 네? 아니 공공장소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든지 그러니까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는 이야기지. 이제 그 이해가 잘못되신 거예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마트는 유동하는 인구입니다. 교회는 체류하는 인구예요. 전철을 아까 한 번 우리 타면 이 1시간씩 가요. 것처럼 이제 2시간씩 가는 데도 아니 있어요. 카페 얘기를 했지만 한 번 타면 몇 시간을 아니 갑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의자와 테이블을 다 치워놨어요. 그리고는 커피를 사서 가져 나갈 때에도 다 검사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교회가 기존의 방식을 지킬 수는 없는 지금 때가 고 됐잖아요. 목사님께서 예를 드신 그게 굉장히 솔직한 예이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철 또는 마트 여기 50명이 제한하지 않냐고 그렇게 드나든다. 이렇게 죄송한데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것만 솔직한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솔직해요. 아니, 왜 자꾸 그 네네네. 솔직하지 않은 아니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심중에 있으신 안 이야기를 하시면 하신다는 예,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 꼭 예.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지금 생계를 갖고 있는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의 그 서민들 뭐 그런 사람들의 이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와 그런 영업장과 함께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이런 자세가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마트는 영업장일 줄 몰라요. 전철은 일반 대중교통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PC방 문 닫았다고 이야기할 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울었어요. 왜? PC방에 그나마 내 집에서 PC방을 한 사람은 월세 안 내지만 세를 얻은 사람은 문 닫으면 세는 어떻게 내냐? 어떻게 먹고 사냐? 야, PC방 주인을 위해서라도 빨리 끝나야 되고 이거 정말로 코로나 문제가 해결해야 된다. 전 정말 울면서 기도했던 목사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영업장과 비교했다? 아니, 저는 그 영업장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요. 예를 들면 노래방 마찬가지예요. 자, 잘하시고 계신 건데 우리가 이제 주제를 좀 모아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고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개교회마다 예외적인 그러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존재해요. 그리고 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교회 전체의 이 주제, 담론이 이런 코로나 방역 전국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했을 때 나오는 주장이 정부가 방역 체계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고 종교 탄압의 형태로 교계를 이렇게 밟아버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어둡다. 이걸 지켜내야 된다. 이런 식의 담론이 주도가 되면은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고 목사님이 그런 태도를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한국교회의 주요 담론, 아까 이제 보수교회라고 얘기를 하셨지만은 한국교회 전체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한국교회가 전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이 문제는 풀릴 거예요. 잠시만요. 조금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뭐 지금 보니까 이 기독교 내부의 뭐 개혁 얘기까지 막 얘기가 막 번져서 지금 그런데 저 뭐 기독교계 내부 사정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대강 뭐 귀동냥한 정도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뭐 기독교계 그 리더들이 상당수 일단 보수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이제 보수 기독교계가 뭐 보수 정치계하고도 상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교류가 있는 것 같고, 자, 그와 연관된 여러 가지 활동들도 나오고, 뭐 광화문 집회도 뭐 사실은 그 연장선에서 저도 그런 것 정도는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보수 기독교계의 굉장히 정치적인 활동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주로 이제 최근에 그런 정치적 탄압이니 뭐 이런 프레임을 이제 제기를 하고 있죠. 그것도 굉장히 과도한 프레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체 교회를 그러면 이제 놓고 보자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성향이 강한, 매우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보수 교계의 지도자들의 발언, 그 다음에 매우 그런 성향을 실제로 그 실행까지 하고 있는 일부 교회들, 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뭐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자, 이거를 그러면 전체 교회의 것으로 그럼 딱 일반화 시키는 게 맞느냐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 거고요. 예. 그 교회들이 주로 일탈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부 지침 어기고 대면 예배 강행하고 이러면서 지금 점점 확산되고 있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 기독교계가 오히려 그 사람들 때문에 좀 피해를 보고 있는 측면도 꽤 있는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계 내에서 뭐 내부 문제는 그 목사님들끼리 다 교통 정리를 앞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일단 그렇다. 그리고 이제 그 보수 기독교계의 그 일탈된 행동에 대해서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이하 사실은 정부 관계자들도 이걸 분리해서 잘 접근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난번에 이제 이 교계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사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목사를 겨냥해서 굉장히 날선 발언을 많이 했죠. 뭐 몰상식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런 게 과연 적절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를 딱 집어서 차라리 청와대에서 논평을 내놓는 것이 낫지, 이 교계 지도자들을 다 부른 자리에서 그 말을 그럼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꼭 했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기독교 교회 많은 교회들이 방역 지침에 열심히 따라주시고 그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기독교계의 소신하고 좀 어긋나는 그런 뭐 예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불편을 꽤 정부가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쪽 문제가 되고 있는 쪽에는 별도의 메시지를 내놓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정부도 사실은 뭐 전반적으로 지금 총괄적으로 뭐 이제 이 정도면 뭐 성공적으로 방역을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부분적으로 상당히 사실은 실수가 많아요. 예. 우리가 그걸 일일이 따지질 않아서 그런 거고, 그리고 방역 당국 자체도 사실은 우왕좌왕하고 있다라는 걸 스스로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회에 대한 대응 조치도 그래요. 지난번에 갑자기 소모임 뭐 얘기를 하면서 소모임까지도 중단하도록 그렇게 또 지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지금 다녀보면 카페에서 소모임, 또 이 식당에서 소모임, 계속 뭐 교회보다 훨씬 많은 다중들이 저녁 밤만 되면 그 당시에 소모임을 그렇게 많이 갖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때 소모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때였는데, 그런데 그거는 왜 중단 안 시키고 교회의 소모임만 왜 문제일까? 예.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정리해 부분들이 주시죠. 그러니까 정부도 이게 가보지 않은 길을 가다 보니까 좀 예. 그런 실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정부는 잘못이 없고 다 교회 책임이다, 이런 예.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잘못돼 있다. 이렇게 잠시만요.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서로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으면 어떨까라고 걱정을 했는데요.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열띤 토론을 하셨어요.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단 정부가 예배 금지라는 표현을 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요. 또 한 가지가 모임 제한을 했는데, 물론 이 부분은 상당히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임과 같은 지하철을 타고 가는 걸 모임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놓고는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그 모임은 두면서 교회 모임에 대해서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만 좀 차별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런 면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예. 예를 들면 타 종교의 모임은 그냥 뒀어요. 교회의 소그룹이나 교회의 예배만 비대면으로 허용한다고 그랬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건 서울에서요. 바로 2주 전에 있었어요. 지금도 계속돼요. 아래층에는 다른 종교의 모임이 400명 모여요. 위층에는 개척교회가 한 14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공무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강대성을 향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실화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저는 이건 진짜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바로 밑에는 400명이 모여서 미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괜찮고 위에 14명은 모임을 못하게 했는데 했다. 이건 단적인 한 예이지만 이런 예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일 때문에 정부가 오히려 욕으로도 뭐예요. 정말 코로나를 잡겠다는 그 열심, 지금 방역 당국자들이나 총리를 비롯해서 대통령까지 온 애를 쓰는데 그런 애 쓰는 게 이런 한 면에서 말이죠. 무너진다는 거죠.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해요. 전화를 해서 이럴 수가 있냐. 이거 뭐라고 이걸 설명하겠습니까? 이건 아까 박 목사님이나 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그거는 문제하고는 전혀 팩트 체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천주교나 불교계는 이미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질 때 솔선수범해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불을 하지 않았어요. 유독 개신교가 그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평론가님에게 그 일부분을 전체로 호도하는 것을 하면 위험하다. 그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전광훈 씨 예를 드셨는데 전광훈 씨를 한국교회 일부로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이미 한국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한국교회 목사로서 저도 보수적 뿌리를 갖고 목회를 했고 자랐던 사람으로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증거로서 기라성 같은 원로 목사님이 대형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원로 목사님이 전광훈 씨를 지지하고 나셨어요. 그 발언을. 큰 교회들의 목사들이 또 그 제가 알고 있는 그래도 중도 성향이고 함께 건강한 교회 운동을 하겠다는 그런 목회자들이 전광훈 씨의 뭐 막말이라든가 행태는 듣지 않지만 내용을 존중해야 된다. 내용이 뭐가 있는데요. 저는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이것은 전광훈 씨가 물론 심각한 이런 한국교회가 키워낸 괴물이고요. 또는 정치 세력? 이거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문제지만 이건 일부러 치부하기에는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들어갔다. 이것만큼은 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종원 박사께서 정부의 한국계 전체라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분리대응할 부분을 놓쳤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한국교계 지도자를 모셔놓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봅니다. 만나자마자 그렇게 비판적 얘기만 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인 의전이 있는데. 그리고 한 사람을 찍어서 얘기하는 것 또한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대통령으로서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 이제 사랑제일교회가 엄청난 확진자가 나왔다는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 전광훈 씨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것 또한 사실이고 근데 한 종교인이 정책 행태를 보이는 것은 그 자체는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일부의 존재는 절대로 아니죠. 지금의 야당인 이름도 이제 바꿨죠. 국민의힘으로 미통당 시절에도 이미 전광훈 씨와 깊은 관계를 맺었는데 방역 체계 문제가 되니까는 선을 그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관계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언론과 그리고 정치 권력과 그리고 교회의 상당한 세력이 함께 뭉친 하나의 어떤 기존 권력의 카르텔의 대표자인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보면은 그냥 분리해서 대응을 한다는 말을 그대로 이어서 해보자면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로 취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한국교회의 어떤 주도와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책임도 저는 고 목사님에게도 있고 박 목사님에게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그 목사 전광훈 씨 관련 부분은요. 저희가 사실은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따로 주제를 떼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토론을 이어갈 거고요. 제가 자꾸 고명진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요.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고 목사님의 입장을 좀 명확하게 좀 전달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또 질문을 드리기도 하는 겁니다. 앞서 그 대면 예배 금지, 그 예배라는 표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것 자체를 찬성하시지는 않으신 거죠? 표현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 대면 예배 자체는 어떻게 당연하죠. 보십니까? 당연하죠. 저는. 예. 다만 표현의 문제. 제가 역사적인 예를 하나만 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예요. 그게 제사장들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예. 근데 포로가 되어 가니까 그런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들이 불렀던 악기를 쉽게 말하면 비파와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예. 그리고 통곡했어요. 저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배는 소를 잡고 양을 잡아 제물로 드렸다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는 강가에 앉아서 예. 그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바의 노래 가운데 The Riverside of Babylon, 그 베빌론 강가에서라는 그 노래가 거기 아마 배경으로 나오는 건데요. 시편 137편을 배경으로 한 노래. 거기서 통곡을 했단 말이죠. 예. 그 전에 사람들은 양과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렸는데 후에 사람들은 통곡의 눈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굳이 예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걸 뭐 관에서 지시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모임 자체는 저는 교회가 오히려 모임 자체를 스스로 우리 교회는 확진자가 나오기 전에 미리 저희들이 폐쇄했습니다. 2주 폐쇄했습니다. 우리가 폐쇄를 기도회를 하고 폐쇄하고 난 뒤에 한 5시간 뒤에 우리 교회 성도가 확진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것도 밖에서 감염되어서. 근데 그분이 이미 우리 교회를 몇 번 다녀갔어요. 예. 저는 교회 내에 거의 90% 100% 우리는 감염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검역해봤더니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굉장히 얘기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종교 공동체가 자기의 예배 양식을 그 시기에 상황에 따라서 진화시키거나 변모시키거나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가 된 거잖아요. 오늘날 또 하나 추가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성전주의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단순히 교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렇게 과도하게 어떤 기독권화된 것은 성전 체제에 집착한 것이 결정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예배를 성전 안에서 드려야지라고 하는 이 개념이 워낙에 깊이 박혀 있어서 그래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이런 생각이 깊이 박혀 있죠. 그런데 이 성전주의 체제를 벗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교회는 아마 기다리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주의가 집착이 될수록 거기에는 또한 이 성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물질적 기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포기하는 과정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마 성전주의는 포기하지 못할 거예요. 정강훈 목사 얘기 나중에 하겠지만은 광화문 집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좋은 시간 왔다. 헌금합시다. 나를 위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교회 성전 체제를 거대하게 만든 한국교회 실상, 이 밑바닥에 있는 물질주의 체제, 이것을 타파하는 것에 한국교회 미래가 있다. 미래 포럼 하시니까는 한국교회 미래는 성전주의를 타파하는 것이다. 왜? 성서에서 예수님이 성전주의에 맞섰잖아요. 돌 하나의 돌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미래의 교회를 꿈꾸는 한국교회 된다면은 아마 이와 같이 소란스러운 논란에 더 이상 얽혀들지 않을 거로 저는 봅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성경 구절은 그러면 그 적용을 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그 양과 제물들 수없이 가져오는데 나는 지겹다. 너희들이 그럴수록 너희들은 죄를 짓는다라고 하면서 그 형식적인 제도적인 제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셨던 것. 잠언에서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누가 차라리 성전의 문을 빗장으로 막았으면 좋겠다. 너희의 가져오는 모든 재물을 내가 싫어하노라. 그렇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드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100번 100번 공부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대면 예배 강행은 이 지금 코로나19 상황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또 시청자 여러분들 전화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이제 시청자분들의 전화로 직접 연결해보고 그 의견을 토대로 토론을 이어갈 텐데요. 그 전에 1분만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1분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JTBC 뉴스룸이 준비한 연속 토론 첫 번째 순서로
집단 감염의 창구라는 비난과 함께 논란의 중심에 선 교회를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전화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룡 씨가 연결돼 있는데요. 잠시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네.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교회의 책임 공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지금 종교를 믿지 않는 그냥 일반 국민입니다. 근데 네. 지금 특정 종교에서 어쨌든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지금 피해를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저희에서 종교를 믿지 않는 그냥 저 같은 일반 사람들,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특정 종교, 특정 집단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방금 뭐 공영진 목사님께서 얘기하듯이 우리 교회에서는 안 나왔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지금 헬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실내체육은 아예 문을 닫고 있어요. 고위험군이라는 이유로. 근데 저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온 특정 집단에서 우리는 괜찮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그걸 보는 국민은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태원 사건 때도 당연히 클럽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클럽의 문을 닫았어요. 그렇다고 클럽 그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왜 잘못이냐라고 시위하거나 반발하지 않죠. 그리고 TV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TV에 나와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저는 지금 직장을 잃었어요. 제가 올해 4월에 아이 아빠가 됐고 그리고 저는 지금 빚이 지고 있어요. 그럼 저 같은 입장에선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옳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예, 고명진 목사님께 답변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처럼 돼서 제가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제가 사과드리고요. 저는 한국 교회에 속한 한 목사로서 교회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더 빨리 속히 코로나가 끝나고 온 국민들이 편안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룡 씨 죄송합니다. 예.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네. 예. 다른 분 또 전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승철 씨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회 책임을 놓고 지금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뭐 지금 양측 분 다 그 말씀에 뭐 다 동의를 하고 이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교인으로서 말씀드리면은 그 예전부터 이제 코로나 발생하고 교회에서 방역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거리두기를 하고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뛰어서 앉는데 공교롭게도 신천지 이후에 또 이번에 사랑제일교회라는 단체의 특성상으로 번진 부분을 마치 기독교인이라서 이게 번진 것처럼 기독교의 책임을 돌리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온라인 예배를 하고 지금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지만은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시스템이 좀 안 된 부분 같은 경우 좀 어려움도 많이 있고 해서 특정 부분에 일정 일반화적 오류를 좀 조심하셨으면 하는 그 정부에서도 이제 표현할 때 뭐 예배 금지라기보다는 뭐 모임 금지척으로 그 기독교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좀 언론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의견 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 목사님께 제가 답변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그 일반화로 모든 교회가 이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천지가 심각하게 사회 문제를 일으켰을 때 교회들이 신천지와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천지 교인들은 출입 금지까지 팻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를 위시한 많은 교회들이 집단 감염의 통로가 됐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왜 책임을 돌리느냐라고 지금 이제 다시 변명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한국 교회의 문제다. 신천지와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일반 교회인 전광훈 씨나 사랑제일교회 또 그 밖의 지역의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통로가 됐다는 사실은 저는 그 교회 목사로서 또 종교인으로서 이것은 우리의 모두 책임이다라고 해야지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것이 책임 전가한 것에 대해서 속상하다. 우리도 잘한 게 있는데 왜 안 알아주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방금 박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교인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게 교회가 움직여야 될 거예요. 뭐냐 하면 뭐 개신교든 또는 성당이든 불교든 여러 가지 형태의 종교나 신앙 체계가 있을 텐데 그것은 그 한 사람의 실존의 위기든지 그 사회가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예. 그때 과연 어디로 가야 되지라고 하는 최후의 보루를 바로 종교가 끌어안고 가야 되는 게 책임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좋아. 무슨 얘기를 들어도 다 좋아. 내가 다 받으마.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성서도 나오잖아요. 보기에도 정말 볼품이 없는 그가 우리 때문에 다 모든 걸 뒤집어 썼는데 그게 교회가 할 일이죠. 뒤집어 쓰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뒤집어 쓰고도 묵묵하게 우리 사회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공공적 헌신을 하는 교회를 본다면 전 여기서부터 희망이 시작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의 토론도 그런 형태의 어떤 격이 다른 형태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정치 얘기도 하신다고 했는데 교회가 정치를 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끌어안는 정치에 우리는 모든 걸 걸겠다. 누가 이것을 반대하겠습니까? 뜨겁게 환영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여승철 씨의 전화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예, 토론을 좀 더 진행하다가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의견을 듣고 답변을 듣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좀 더 똘똘 뭉쳐서 이번에 좀 잘 대응을 하고 모범적으로 해줬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솔직히 일반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좀 이제 반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그렇게 자각을 해서 그럼 우리가 그럼 다 힘을 합쳐서 똘똘 뭉쳐 솔선수범하자 했을 때 모든 교회가 따르는 시스템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아픈 질문을 하셨습니다. 카톨릭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카톨릭은 그야말로 뭐 정치적으로 제가 이제 표현해서 좀 묘합니다만 1인 지도 체제지만 교회는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거는 뭐 저 같은 일반인도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교회마다 다 제각각인 거 다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게 되느냐? 그거 안 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는 얘기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교회의 경우에는 좀 따로 봐야 된다. 그리고 교회 관련해서 지금 뭐 굵직한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만 그 단체들조차도 사실은 모든 교회를 다 아우르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두 가지 차원이 그죠? 필요하죠.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좀 우리가 고려를 해서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옳고 정부의 대응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실은 잘 안 지키는 쪽하고 잘 지키는 쪽을 좀 이제는 좀 제가 보기에는 구별지어서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고 그야말로 안 지키는 경우에는 징벌적으로 대응을 차라리 해버리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그게 다른 교회들도 아마 훨씬 더 그쪽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두 가지 조처가 필요해요. 근데 사실은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문제가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응징과 징벌의 방식은 최대한 피하는 고민을 전 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교회가 만약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는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행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종교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종교의 양심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호소하고 일깨우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만약에 이와 같은 형태의 것을 응징이나 징벌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해서 얻는 효과보다 후과가 저는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제가 이제 들으면서 고 목사님이나 박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기독교 교회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한국 현실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갈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논의가 보다 훨씬 힘있게 움직여서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내놓게 된다고 한다면 법과 제도의 방식으로 종교가 사회적으로 문제를 가져왔을 때에 해결하는 방식보다는 이 방식에 의존하는 것이 저는 훨씬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평론가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요. 개신교가 개교회주의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와 달리
하나로 통솔은 안 됩니다. 그런데 개교회주의가 장점은 있습니다. 이제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사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다 순종할 수 있는 목회자의 어떤 그 역량, 그 인격 또는 자질 이런 게 돼 있어야지만 된다고 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사실 개교회주의 때문에 이게 장점이 단점으로 바뀌어져서 지금 이 평론가님의 지적대로 지금 아주 그 4분 5열 되고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데 사실 우리 개신교회도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훈 씨 같은 경우는 뭐 응징이라든가 이거 하지 말자고 하는데 저는 징계가 있습니다. 교단법에도 우리 고목사님 잘 아시지만 징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작동이 안 되는 이유는 개교회주의의 개교회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요. 너무 왕같이 군림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개혁을 하면서 한국 개신교 교회 개혁 하나님도 못한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왜?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목사들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한국 교회의 개신교의 개교회주의가 심히 타락해 있어요. 제가 이 아픈 얘기를 또 해서 우리 고 목사님이 너무 힘드실 텐데 저는 이 3대째 내려오면서요. 정말 한국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지 아니하면 이 급변하는 이 시대에 희망을 줄 수가 없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번 계기로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간절한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를 한 분 더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유상은 씨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예, 나와 계시죠? 예, 네, 교회의 책임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일단은 책임은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문제되는 게 아까 뭐 PC방이나 식당 얘기했지만 거기 가서 소리 지르고 노래하고 하지 않거든요. 박수 치면서. 교회에는 일단 다니시는 분들 연령대를 보시면은 좀 높아요. 그리고 교회에는 가서 조용히 가만히 있다 오는 게 아니라 통성 기도도 하고 소리 지르고 노래하고 온갖 다 합니다. 그런데 한 명이 나왔든 10명이 나왔든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감염자가 나왔고 그러면은 지금 와서 뭐 비대면 모임을 해라, 예배를 중지해라, 종교 탄압해라 이 부분보다는 먼저 교회가 나서서 자제하시고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성경 읽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본질은 놓고 전철 가고 뭐 PC방 괜찮고 뭐 카페는 괜찮고 왜 교회만 하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너무나 지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 책임을 선도적으로 질 것이냐는 질문이 던져진 것이고 예. 이 질문에 한국교회는 대답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예. 너무나 안타깝게 사회가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사실은 한국교회가 그 대답을 마련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랬는데 우리 박 목사님 얘기나 권명진 목사님 얘기를 들어봐도 또 우리 이제 이 선생님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한국교회 내부에 난맥상이 존재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난맥상을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종교란 단위로 존재했을 때에 자기를 희생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이게 아주 기본적인 가치 아니에요. 사랑이 제일 중요한 가치니까. 그리고 사랑은 그냥 내가 너 좋아가 아니라 희생적 사랑이기 때문에 존경받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논쟁은 자취조차 없어질 것이고 예. 무엇을 해야 되지라는 형태의 논의로 발전하려고 봐요. 근데 방금 유상은 씨가 말씀하신 부분은 이종훈 평론가께서 답변하시는 게 오히려 좀 맞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러니까 교회 책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좀 더 솔선수범을 해서 했더라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일반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다. 그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진원지가 되고 이렇게 뭐 책임 추궁을 당하는 이런 상황으로 간 것, 그것 자체는 교회가 좀 자초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건 맞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 전체 교회에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부 교회가 정부 지침을 안 따르는 것까지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실제로. 그러니까 뭐 어떤 집단이든 간에 100% 다 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집단이 있나요? 제가 뭐 카페도 다녀보고 식당도 다녀보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살짝씩 다들 위반하는 곳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때문에 그럼 모든 식장 상당히 또 대부분의 카페가 다 따르고 있는데 그럼 카페 모두에게 책임을 우리가 또 물을 수 있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구별해서 보자라는 얘기를 자꾸 이제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이 앞으로 정말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기독교계가 정말 힘을 다 모으셔서 총력으로 우리 기독교회가 한번 총력 대응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 교회 쪽에서는 적어도 확진자가 안 나오게 한번 해보자라고 뭐 확진자 제로 운동 같은 거 벌여주신다면 국민인 저로서야 대단히 감사한 일이죠. 예. 네, 근데 가능할까 이런 의문은 역시 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세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랑제일교회 이슈가 계속 나오긴 했었는데요.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목사 전광훈 씨를 두고는 사실 현상이라는 단어까지 붙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사례이기 때문에요. 지금 보면 집단 감염은 일단 확인이 됐고요. 또 방역 방해 논란, 또 가짜뉴스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교회에서는 사랑제일교회만의 문제로 볼 것이냐, 과연 개신교가 선을 그을 수 있냐, 개신교 안에서 결국은 탄생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주장에 대해서는 고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면성이 다 있어요. 예. 양면성이 다 있어요. 교회가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교회하고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저는 방역을 방해하거나 무슨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고 하는 팩트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가 정한 법에 의한 처벌이 따른다고 생각해요. 따라야 된다고 국가가 서고 나라가 쓴다고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없습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예. 근데 한 걸음 더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조심해서 들어야 하는 내용인데 잘못 들으면 저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이나 그와 함께했던 많은 분들이 정말 나라를 전복하기 위해서 또는 아니면 정말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본심 자체가 그런 마음으로 출발했냐. 근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저는 교회 목사로서 그냥.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 4년 전까지 정광훈 목사님을 꽤 여러 번 많이 만나봤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4년 사이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4년 새 정부 출발하고 그 직전까지는 만났었는데 그 이후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요. 제가 볼 때 그분의 마음속에 제가 그때 만날 때까지 그분의 마음속에는 나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장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전자에 말씀드렸던 방역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가짜뉴스를 만든 게 팩트여서 그게 사실이어서 그게 근거한 것은 엄연히 누구든지 예외 없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모두가 다 그런 악한 마음이나 나쁜 마음으로 갖고 나왔겠냐. 저는 그런 건 아니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해를 한다는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글쎄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전광훈 씨가 사랑했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이 질문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광화문에 나와서 했던 발언으로 그 한 인물의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 나온 발언은 대단히 과도했죠. 대통령을 죽인다느니 이런 식의 얘기를 서슴없이 했죠. 신앙적으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까불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까? 이런 식의 얘기도 했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둘 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환호를 했어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을 것이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랬을 것이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되겠죠. 예. 근데 만약에 방법이 그런 형태의 내용으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대단히 문제가 되는 거죠. 오죽했으면 과거에 미통당이라 이름을 가지고 있던 현재 야당 국민의힘이라고 이름을 바꾼 정당이 선을 긋겠습니까? 수많은 자료가 있잖아요. 함께했던 자료들이. 수많이 함께했던 자료가 있고 함께했던 운동이 있고 함께했던 정치 집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는 고 목사님은 좋은 마음으로 잘 받아주시기 위한 뜻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아니세요? 그렇다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이 목사가 아니잖아요. 제도적으로도. 현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목사로 부르지도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을 거의 말하자면은 이 대중 집회의 주인공 스타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옆에 붙어서 정치 활동을 하는 무수한 정치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지난해 그렇게 해서 이번에 국회에 진출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과 함께 뭉쳐있는 이와 같은 집단적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건가?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촛불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민주적 정부의 현실과 미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근데요, 사실 공 목사님께서 사람의 그 진심이었다. 진심은 뭐 좀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누구나 사람의 진심은 알기 쉽지 않습니다. 예, 또 첫 출발은 뭐 순수했을지라도 변질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어떤 케이스인지 전광훈 씨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는 없는데요. 저는 이 전광훈 씨의 아주 심각성은 종교인으로서 목사라고 하는 그런 위치를 갖고 마구 그 시민들, 교인들을 막말로 또 자신이 뭐 애국운동 한다는 그것으로 마구 그 반지성적 그리고 반이성적 이런 행태를 보이면서 사람을 사실 노예화시켰습니다. 이번에 그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확진자들이 성경책 끼고 도망가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교인들이 보건당국을 믿지 마라라고 하는 뉴스까지 합니다. 이것은 이 전광훈 씨가 종교인으로서 자신이 무슨 대단한 힘이 있는 것처럼 자신이 뭔가 무슨 그 하늘과 소통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망한다.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 까불지 마. 나한테 주고. 코로나는 광장에서 모이면 걸리지 않는다. 뭐 심각한 발언들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예. 이게 그런 어떤 목사로서 감히 자기가 그런 행세를 한 것입니다. 이거를 한국교회가 보수적 한국교회가 부추겼다는 것이에요. 키웠습니다. 이 키운 자료를 제가 하면 지금 이 토론 시간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그 사람은 진심이 있었다. 우리가 끝까지 사람은 사랑해야죠.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광훈 씨에게 정말 회개하고 또는 거기에 마땅한 책임을 지고 징벌을 받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행태, 교인들에게 대한 그런 행태, 또 광장에 나와서 시민들을 우롱했던 행태, 거기에 그 정치계, 우리 그 개신교 목사들이 함께 했었던 거, 이것은 정말로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 통회하고 자복해야 된다. 예. 이것을 진심으로 왜곡하거나 호도하면은 안 된다고 봅니다. 예. 한국교회의 수치라고 인식하는 일이 저는 대단히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고 목사님이 인간적인 이해를 표시한 것은 일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쳐도 현재 진행형인 전광훈이라는 사람의 행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거를 전면으로 지켜보면서 과연 성서에서 이 사람은 어느 유형에 해당하지 답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각도로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앞날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한국사를 위해서도 매우 소중한 기여를 저는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고명진 목사님, 방금 방혜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 목사 전광훈 씨에 대해서 보수 기독교계가 키워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도 있다고 저도 뭐 동의해요. 네. 그런 면도 있다고 동의하고요. 제가 이게 참 이게 조심스러운 표현인데요. 정치에 있어서 여야가 극히 대립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같은 이슈를 두고. 근데 저는 다 나라를 위하고 백성들, 국민들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argue 한다고 생각해요. 방법은 달라요. 생각은 달라요. 생각은 다르고 방법이 다르지만 아마 근본적으로 정말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아직도 갖고 있는 생각이,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갖고 있는 생각이, 그분의 표현, 아까 지적하신 그런 표현들, 저는 입에 담기조차 정말 어려운 그런 표현들 막 이렇게 정말 안타깝고 아쉬워요. 예를 들면 온 국민들이 네. 투표를 해서 세우신 대통령에 대해서,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백성의 한 사람으로 갖춰야 할 태도는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고, 저런 표현은 참 안 됐다 하는 표현들이 참 많아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본심 속에, 지금 아까 본심을 모른다고 그랬는데 물론 그렇죠. 본심은 하나님만 아시죠. 예. 본심은 하나님만 아시는데, 저는 생각할 때 정말 저분이 저렇게 악한 마음으로 나왔겠냐. 정말 그렇게. 잠깐 예. 저는 그 목사님 대답을 들으면서 이런 안타까움이 이제 생겨요. 일반론을 펴신 게 좋겠네. 이 문제를 안타깝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한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안타까운 문제가 아니라 정면으로 비판하고 청산해야 될 문제죠. 예. 이종훈 평론가님께 예.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일반인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 뭐 요즘에 이제 기독교계에서도 뭐 목사라고 안 부르는 분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라고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일반 국민들이 정광훈 목사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분은 정치인 반, 종교인 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정치인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요즘은 거의 뭐 8대2 정도로 정치인화 돼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일단 갖게 되고요. 이제 그런 행보가 과연 뭐 이렇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고 한다면 전 역시 부정적인 쪽으로 이제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제가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제가 뭐 이렇게 좀 공부를 좀 해본 결과는, 그러니까 그분들 뒤에 보수 기독교계의 그 인사들이 꽤 많이 지금 이제 후원자로 또 예.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것도 저는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봤더니 의외로 우리 기독교계가 그 미국 또 보수 기독교계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아마 작용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이긴 하는데요. 그런데 하여튼 그 객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 정광훈 목사와 관련한 뭐 광화문 집회까지 다 포함해서 일련의 그 행동들, 또 보수 기독교계의 활동들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특히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 정광훈 목사가 보인 일련의 행보들, 말, 발언들 이런 거는 기독교계에서 치욕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흑역사 정도로는 기록이 될 것이다 앞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은 70분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10분 더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토론이 너무 뜨거워서요. 10분 더 길게 했는데요. 오늘 다양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생명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교회가 왜 감염병 확산 국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는지 이 문제를 놓고 다뤄봤습니다. 또 네 분 패널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오늘 토론에 나와주신 네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일 토론 주제는 다시 시험대에선 정부의 방역 정책입니다. 오늘처럼 뉴스룸이 끝난 뒤에 9시 반부터 진행을 하고 역시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